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등은 시작.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두 번만 더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갈등은 기회입니다. 시작. 예, 갈등이란 칡나무의 갈과 등나무의 등자를 만든 글자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갈등을 겪게 되면 참 피하고도 쉽고 또 도망가고도 쉽죠. 피스메이커 사역자 켄 산데라는 분은 갈등이란 의견이나 목적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자원이 부족하거나 가치관이 틀려서 의견과 목적의 차이가 반드시 있죠. 그죠? 그래서 목적과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이.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장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일까요? 갈등이 없는 장소. 예, 가정과 교회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한 군데는 천국, 또 한 군데는 무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그리고 천국에 모두 다 성화가 되었기에. 그러면 부부 사이는 갈등이 없을까요, 여러분? 많이 싸우셨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없는 게 이상합니다. 없는 게 이상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방 갔다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그 부부를 심각하게 주목한다라고. 한쪽이 분명히 마음이 뭉그러져 있거나 그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갈등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요? 갈등이 있다니. 자, 갈등이 있다는 건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상이군요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정상이군요. 예, 정상이에요. 인간이 다 있으니까 당연히 갈등은 있죠.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없다라고 덮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갈등을 뭐로 여기라? 기회로 삼으라. 기회로. 어떤 기회입니까?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시작.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예. 설교다가 이빨이 아프면 이 목사님 원고 드릴게요 하세요.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초대교회인데,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한 교회인데도 갈등이 사도행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구제 사역을 하는데, 글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제 이 외국에서 오신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편파적으로 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컴플레인이 일어났죠. 불만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이미 6장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갈등을 덮은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았어요. 기도해 보니 이 기회를 통해 구제사역을 전담할 7명의 사람들을 세웠죠. 그리고 사도들은 구제사역에서 빠지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은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졌고 구제사역은 더 열매를 맺었고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6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보세요.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갈등을 보고 갈등은 뭐다? 기회다로 그렇게 간주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한참 터키에 이런데 세계 선교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회심한 분들이 나가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남자들 다 병원 가서 할례 받고, 그 다음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켜야 돼. 365가지밖에 안 돼.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이방인들의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갈등은 이미 유대교의 역사, 그 수천 년의 역사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초대교인이 갈등으로 오랫동안 토론했지만 마침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교회가 기뻐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어떻게 갈등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삼을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좀 각인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어떻게 삼냐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은혜의 감격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라. 예. 왜 이 갈등이 출발했냐?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 아직까지 바울은 이제 지도 최고 리더십까지 가지 못했기에 바울과 바나바조차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수평적인 논쟁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러면 여기서 다툼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체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 그래서 이른바 첫 예루살렘 총회가 있던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이죠. 자,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 핵심 배후에는 이들은 구원을 자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즉, 내 속에 의가 있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쳐버린 채, 뒤로 미룬 채 사람의 일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들은 유구한 전통을 강조했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행했기에 너희 이방인들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에 맞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사람의 의만 남아버렸습니다. 자, 갈등의 첫 출발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출발점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는 오직 너희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천명했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조 원의 빚, 왕의 앞에 나아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자 그 관대한 왕은 내가 용서하리라 빚을 탕감해 줬죠. 용서란 부채의 탕감이죠. 그러나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우리로 치면은 1,000만 원 정도의 이 돈을 빚진 자를 만나자 당장의 멱살을 부여잡고 너 빨리 갚으라. 너 물건 다 팔고 네 자녀들 다 노예로 삼겠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민망한 사건을 들은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자 왕이 분노하며 그 종을 불러 이렇게 엄하게 꾸짖죠. 마태복음 1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죄의 사함,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헤아려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우리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는 결코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혼을 보낼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은혜의 감격으로 부요함을 먼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등의 첫 번째를 우리 보통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여러분 남편을 만나기 전 반드시 은혜의 골방에 가셔서 충분하게 은혜에 젖으셔야 돼요. 그래야 늘 남의 편만을 드는 이 무식한 남편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들죠. 그죠? 그러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늘 이런 얘기 하세요. 그게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교회에서 받아도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의 행동 하나만 보며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상대편이 불의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드는가.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이죠. 옆사람 보면서 인간을 보기 전 은혜로 채워지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요, 옆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인간을 만나기 전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을 만나기 전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직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데요. 어떻게 갈등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냐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떠한 부요함에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한 무한한 부를 갖고 계시지요. 이제 이 갈등을 다루기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이 어떻게 부요하게 행하셨는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12절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사를 풍성하게 행하셨는지를 말하게 합니다. 말하게 해요. 치열하게 논쟁하기 이전에 봐라, 하나님 어떻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부요하게 부어주셨는가. 이미 해답을 전제하고 있죠. 할례를 주지 않아도, 율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방 사람들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아모스서 9장 11, 1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16, 17절에 선언하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다음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결국 성경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에 참여한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전제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파이가 있다면 파이는 이게 전부 다야. 예를 들어 컵이 하나 있다면 파이는 이거 하나야. 너가 4개 가지면 나는 9개 갖고, 그러나 네가 10개 가지면 나 파이는 줄어들어.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재정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파이는 마치 비유하자면 세상 사람 요거밖에 안 보지만 우리는 뭐 책받침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이 전체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파이인 거죠. 예를 들어 언약의 자손 이삭의 경우 우물을 팠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또 우물을 파요. 고대에 우물 파는 작업은 수심 20m, 30m, 50m까지 파고드는 굉장히 큰 집안의 대공사입니다. 근데 이삭은 파는 것마다 우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이 콸콸 솟았어요. 또 시기해서 메꾸죠. 그러나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공격하죠. 그러나 또 우물을 팝니다. 마침내 이삭이 우물을 마침내 4개 정도까지 파자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졌어요. 왜요? 우물이 너무나 넘쳐났기 때문에. 블레셋은 우물이 적다고 싸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만 보지 않아요. 무한한 파이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은혜의 감격에서 떠나게 되면 자꾸만 우리가 누리는 이 우물이 한 개밖에 안 보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우물의 숫자가 10개, 100개, 1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 우리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가 우리를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낮아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우물 100개를 바라보고 여유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하면 신미도 가주라.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겉옷을 주고 속옷까지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난 옷이 우리 위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면 누가 동행합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기가 막힌 경험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빼앗겨도 빼앗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려고 해도 손해가 봐주지가 않아요. 왜요? 주면 줄수록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의 부요함이 오히려 더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가하고 협박을 해도 오히려 분통을 터뜨리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저 크리스찬들은 위협을 해도 더 기쁨이 가득하고 뭔가 뺏어도 더 부요하게 더 누리고 있고, 그래서 고문하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그 앞에 거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우리의 은행은, 우리의 통장 잔고는 한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통장, 하나님의 은행에는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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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린도서 9장 8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재정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없거나 또 뭔가 아이디어가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 우리 아까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여러분 각각의 소속된 모든 위원회, 또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사역의 현장들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부요함을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벌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재벌입니다. 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벌의 할아버지보다 더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재벌의 할아버지보다 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갈등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나요? 먼저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면 그 다음, 자, 우리 본문에서 받는 결론이 뭐냐면 괴롭힘을 당하는 지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지체를 느끼는 것이에요.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 19절 이런 결론을 내려요. 15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이 같은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단어가 24절에도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이 사도들은 가장 중요한 구체적 해결 방법으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지체들의 상황을 마음으로 채우랬어요. 사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 고통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못 누린 채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전도의 임원단들 잠시 만났지만 여전도의 임원단들 너무 감사하게도 주일학교를 다 배려하느라고 배려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복도에서 30-40분 동안 서서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귀한 배려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기다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가 힘써 지혜를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 지체들 중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선한 일로 행했는데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괴로움 당한 부분들에 가서 해결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전제하면서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분명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28절, 2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세 가지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할례, 또 365제가 넘는 계명 지키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너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선 우상 숭배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부부간의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되고, 또한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 회당이 있어 모세가 어느 정도 읽혀지기 때문에 자, 피채 먹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삼가라. 그리고 생하면 평안하리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즉 창의적인 해결책을 하되 괴롭힘을 당하는 지체들의 필요를 보고 현명한 해결책을 놓은 거죠. 이 해결책을 모든 식구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판단했노라. 성령과 우리는. 보세요. 야고보가 내 판단에는 이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야고보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사랑바그 사역을 하든 또 전도의 사역을 하든 또 각 위원회 사역을 하든 반드시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더 나아가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오케이. 그럼 반드시 괴롭힘을 당하는 지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우리는 이 아니라 내 생각에 성령을 거론하기에 마음에 부담이 오면 다시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다시. 제가 아침에 진젠도르프의 무라비안 공동체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지요. 1722년도에 이 백작이 영제 요한 후스의 후예인 후스파 형제는 최초로 당도했고요. 루터파, 칼뱅주의파, 심지어 로마 가톨릭 신자들까지 가세했어요. 신학에 틀리고 가치관이 다르자 앞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사탄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것 같은 지옥과 같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3년 후 진젠도르프는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들에게 모든 사역을 맡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 자료를 보게 되면 봉사, 자선사업, 병자신방 등등을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 맡겼습니다. 나름 해법이 좀 하나 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 공동체에 12명의 장로를 임명하되 그 중에 한 분은 그 당시 공동체에서 소외됐던 데이빗이라는 분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고 또 하나 되는 조짐이 보였어요. 더군다나 앞서 아침에 결정적 하나됨의 열쇠가 요한서신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서신을 공부하기로 제안한 분은 누구냐면 그 당시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분인데 장로를 세운 데이빗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서신을 공부합시다. 성경 사경회를 엽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유산, 자신들의 역사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또 이 공동체 리더인 진젠도르프는 모든 가정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1727년 8월 13일 아침에 말씀드렸던 모라비안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직접 진젠도르프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20년 8월 13일 헤르누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다. 자신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였다. 각자는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은혜를 자각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들의 모든 슬픈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 주실 것을 믿었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자 그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감격을 성찬식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감격을 누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의 연세기도를 100년 동안이나 지속하고
이듬해 5년 후에 1932년 최초의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로, 또 그중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전도한다고 직접 본인이 노예가 되겠다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일은 감옥에 직접 들어가서 감옥에는 수백 명을 전도하기도 하고요. 남아프리카, 캐나다, 그린란드, 이집트, 중앙아메리카, 알래스카, 남아메리카까지 그 옛날에 가세요. 1760년 진잔 돌파가 죽을 때까지 무려 226명의 선교사를 이 공동체가 파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식구들이요,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꿔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처럼 하나가 되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오기를 헌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들어 아름답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복된 60주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